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만나 주님께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큰 질병에 걸려서 자녀로 인해서 그 밖에도 배우자,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원망을 하게 되거나 탓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포기를 하거나 체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르다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너무나 늦은 때에 찾아와 주시더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유하다가 심지어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와 주시기는 하셨는데 때가 너무나 많이 늦어 보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흘이라는 시간은 참 의미가 많은 시간입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어도 3일 안에 다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3일 동안에는 시체를 가만히 두었다는 것이죠. 3일 동안에 혹시 나사로 오라버니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찌 될지 모르니 정말 학수고대를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흘이라는 시간은 그런 기대를 다 꺾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기대나 혹시나 하는 소망도 다 꺾어버리고 기대를 가져볼 수 없는 시간이 나흘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속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 혹시나 하는 소망이 끊어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죠. 병원에서 손 써볼 것을 다 손 써보고 돈도 끌어볼 대로 다 끌어보고 자녀 문제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타이밍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 그때가 나흘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앞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긴급하고 병이 중하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아주 먼 도시에 있거나 먼 나라에 있었다면 못 오실 수 있겠다 생각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오리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거리로 겨우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만 있었다면 1시간 안에도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죠. 이렇다면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무엇 때문에 안 오셨는지 원망주의 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도 기도를 하죠. 주님께 안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까이서 들으신다고 분명히 하시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원망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온통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탓할 사건과 사고들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유하신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자녀는 저렇게 두시는가? 왜 나를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저런 탓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위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분명 나사로 오빠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셔서 결국 죽게 만드셨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성격이 평소에도 급하고 분주한 사람이었듯이 이 소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잽싸게 예수님을 맞이하려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마르다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과거적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르다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에 조금만 일찍 오셨고 조금만 일찍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뭐뭐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적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후회에 빠지고 남에게는 탓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랬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면 내가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 스스로는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우연이 있습니까?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연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후회할 것도 남 탓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과거적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벗어버리고 현재적 신앙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르다의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사로 오빠가 비록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주실 줄을 압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현재적 신앙 고백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 탓을 해도 변환되는 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들어줄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물이 엎질러졌으면 그것은 더 다시 되담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할수록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과거에 어떤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의 고백 앞에 오늘 주님은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가장 원했던 소원이 아닙니까? 오빠 나사로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원하던 그 소원을 오늘 이루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을 하십니까?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정작 마르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 번째 고백을 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방금까지 현재적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마르다는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사로 오빠는 지금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백은 미래적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큐티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미래적 신앙 고백은 바로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언젠가는 미래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기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시체가 썩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적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지금 일어나는 역사는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겠지만 미래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로 밀어버리고 신기루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만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성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관념적인 신앙을 버리고 현재적인 신앙 고백, 주님이 오늘 역사하심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항상 소개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무엇이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부활이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나겠고 살아있는 마르다 너와 같은 자도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느냐? 끝에는 항상 질문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절대치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너는 내가 크다라고 믿느냐? 그 문제가 커 보이고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닥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보다도 내가 크다라고 믿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신앙 고백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고 작은 그 문제를 넘어본 자만이 더 큰 파도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려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 신앙 고백을 다 드렸지만 오늘 핵심적인 신앙 고백,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비슷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할 나사로와 같은 가족과 식구는 누구입니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늦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 고난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또는 주님께서 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원망 또는 탓하게 되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신앙 고백 중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거룩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질병으로 수많은 병원들과 의사들과 좋은 약을 다 쫓아다녔지만 해결할 길이 없고 청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나서야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당시에 원망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탓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르셨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든지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현재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믿음으로 탓하거나 미래의 믿음으로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